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려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 복 받을 일의 첫째가 무엇인가? 그것이 복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또 그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18절에서 20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옥에 가두었지만 사도들을 다 풀어주었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은 이 자유함이 있다, 해방이 있다, 이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매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감사하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이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홍해 뒤에 애굽의 병거가 맞고 모세가 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그때 기도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구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죽이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악과 불행과 저주의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나서지 말고 둘레지 말고 당황치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의 공로에 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아래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더라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가지면 원수의 세력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26절 28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원수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백성이 늘어만 가니 결국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죽인 죄값을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백성들이 물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 마귀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설 때에 가장 무서워하고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이미 선포하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낼 때요, 그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는 의학적으로 귀신이 왜 들어갔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들어가죠. 상처가 있거나 누구를 이제 미워하거나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또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간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치료하는 게 그걸 이제 잘 못하죠. 왜냐하면 매달려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도 간증하시잖아요. 어떤 청년이 말라서 죽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그 어머니가 생선 장수인데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목사님, 제가 매일 가장 좋은 생선을 섬길 테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이제 개척을 한 전도사 시절이신데
대전에 그 이제 침례교 대학원 다니시는, 낮에 이제 방학 때는 이제 하루 종일 그 청년을 데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데 개학을 하니까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데리고 갔대, 그 청년을.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정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고쳤다, 그 간증하시잖아요. 사실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누군가가 딱 1대1로 돌보고 그 상처를, 귀신이 들어간 원인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전도가 뭐냐 했을 때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셨죠. 거기서 이제 삼층천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전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은 거죠. 그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열심이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도 체험했지만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돼야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죠.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근데 우리가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받은 성령과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지우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엔 차별이 없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둥 같은 야고보가,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이 맞다.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상 재물 먹지 말고 뭐 피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좀 다른 생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생활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고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면서 이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읽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개척교회 이제 새신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목사님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또 죄와 저주의 질병과 고통,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군목이에요. 군목인데 이제 미군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부인들이요 전화로 이혼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찬양하라고 처방이 찬양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혼하자고 그런 부인이 이제 이혼하지 말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세 번째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생각에는 도망가야 되지. 에? 도망가지 않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증인이다 했을 때에 이제 다시 잡혀와 가지고 야 너희 그거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면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복음은 17절에 핍박과 함께 하늘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 받은 이 박해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상이 크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이라고 그랬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삶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만 하고 종말론적인 사건에 우리가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나 이런 거 광고를 좀 보시면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결국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들고 식량이 없어지면서
식량이 부족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물전쟁이 일어나고 해수면은 올라가는데 먹을 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1도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땅하다 이 말은 이치로 보아 옳다. 우리가 이제 재림의 징조를 보면 만물이 탄식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마땅하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결국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남았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죠. 재림은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휴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추수 때는 알곡과 축정이 나누죠. 심판이라는 한문이 알곡과 축정이를 나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옥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살인, 분쟁, 분냄, 음행, 당짓는 것, 이단, 탐욕,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소리를 내야지 염소의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씨벌레, 시냇물이라는 뜻인데 발음을 해서 못 내면 죽이는 거예요. 양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염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재림의 징조가 뚜렷한 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 되는 한 영 한 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모든 사람이 핏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터키 거기가 시리아하고 터키 지진이 여진이 27번. 여진이라고 그래서 약한 게 아니고 진도 7.8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